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하나님을 만나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특별히 반주자 짜자잔짠 해주셨던 여태까지 이런 반주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짜자잔짠 이러면서 아주 이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집어넣고 지자가 시킨 거죠? 누군가 했겠죠. 짜자잔짠 하면서 엘리야의 불이 더 임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엔진을 작동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다면 아멘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성도이면서도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고도에 빠지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게으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간다면 가장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작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중에 2륜 자동차가 있고 4륜 자동차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의 앞바퀴 두 바퀴가 이렇게 힘을 구동됨으로 차가 감으로 앞바퀴가 많이 닳습니다. 그런데 뒷바퀴까지 이렇게 굴러가는 4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뒷바퀴까지 다 굴러가는 이 4륜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눈이 내려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2륜 자동차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4륜으로 싹 바꿔서 올라가면 힘겹게라도 올라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차인데 2륜 자동차냐 4륜 자동차냐에 따라서 힘이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탈출돼야 되는데 운동회에서 시험의 운동회에서 실현의 운동회에서 탈출할 수 없었는데 4륜 자동차는 탈출했는데 믿음의 엔진이 가동되어지면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총의 믿음의 엔진이 가동되어지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우면서 탈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엔진을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7장 10절의 결론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이미 그 모든 병에서 문제에서 해결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을 때 자녀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의로워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거룩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과 열매가 나타나지는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쉽게 표현하면 백지수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돈 많은 회장님이 누구에게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서 10억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딩 하나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지수표 하나 줘요. 이거는 네가 원하는 만큼 숫자를 쓰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장님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1조를 갖고 있는데 1조를 쓰면 자기는 거지밖에 안 되고 2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세계로 형통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엔진처럼 그냥 멈춰있고 낙심에 멈춰있고 좌절에 멈춰있다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작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복된 열린 문이 우리 교회에 벌써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는 크게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계 제국을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천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600명의 원론을 갖고 있고 2명의 집정관으로 크게 이렇게 장관으로 2명의 장관으로 크게 총리 정도 되는 이런 집정관이 있는데 집정관에 힘이 있어요. 원로원들은 법을 만들면 집정관들이 거부하면 이게 일들이 안 되는데 이 아우구스트란 황제가 돼가지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옥타비누스 같은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내가 법인으라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군단이 28개 군단이 있는데 한 군단은 6천여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한 군단은 몇 명의 백부장이 있냐면 이 한 명의 백부장이 몇 개가 있어야 우리가 6천 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10개 60개네요. 한 개 군단이 백부장이 60명이 중대장급이 60여 명이 됐을 때 한 개 군단으로 8개 사단으로 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로마 군병입니다. 그러나 정복자의 나라의 백부장 100명의 이 병사를 거느리고 있고 병사 하나가 월급도 3배나 보통 사람 받고 있고 이 장교는요 15배, 20배 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 장교가 이스라엘 나라 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밑에 있는 종이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에 걸려 괴로움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2절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자기가 가까우는 장로를 청해서 예수님을 오게 합니다. 왜 장로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좋아하는지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하나 세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 당시에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회당 하나를 건립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이 사람의 문제는 도와줌이 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다가 집에서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이 번거로운 일을 합니다.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대요. 나도 누구 밑에 있는 수하고 그렇죠. 황제 밑에 있는 수하고 황제가 가라 오라 아니 군단장이 오라 가라면 가겠지요.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 내 밑에 있는 노예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데 어찌 감히 천한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여호와고 만군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감히 내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멈춰서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 중에 교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놀라운 믿음이다 하는 순간에 자기를 예수를 청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자 이미 그 문제에서 해결되었더라. 탈출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백부장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 가버나움 백부장, 십자가의 처형 때 백부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형하는 집례했던 사람이 보니까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나고 막 무덤이 막 열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에도 한 5명 정도가 고넬료 백부장부터 많은 백부장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원수의 나라 사람조차도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특별히 이방인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 이게 다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다 기록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이고 사도행전 28장을 누구에게 쓰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52장의 성경을, 이방인 한 사람을, 이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고 열정을 다해서 이 말씀을 쓰고 전달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방인 믿음이 있을지라도 기적은 일어난다,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예는요, 종은요, 뭐가 같으냐면요, 짐승이에요. 짐승, 돼지나 소나 말과 똑같은 취급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또 얼마나 팔렸어요.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노예를 팔고 사는 거예요. 또 모든 생사찰당권이 주인에서 병들었으면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권세가 있지만 사랑하는 종이에요. 인간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막대하지 않아요. 종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낫게 원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좀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나 오늘은 누가는 더 심각하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의 8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말씀 똑같은 사건을 벌이고 나서 이런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버림을 당할 수 있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반탕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작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역사가 멈춘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오늘 본문 7장 1절에 가버나움입니다. 나움이라는 말은 뜻은 뭡니까? 이 가버나움, 자비요, 자비의 집이 가버나움입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의 동네에 진짜 자비가 나타났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종, 그것에 백부장의 자비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가버나움 같고, 진짜 교회 같고, 진짜 신자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엔진이 다 꺼져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덜덜덜덜거리고 못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퍼지기 일보 직전이 아니라 파워 엔진을, 업그레이드된 엔진을, 믿음의 엔진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세무수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에 가장 큰 세무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안이 문제였고, 이런 문제에 백부장이 여기서 담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희당을 건립해서 드렸어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이, 희당 한 사람이 여러 사람도 감당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엔진과 작동과 이 칭찬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거 어떻게 이 말이 얼마나 믿음의 엔진입니까?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원격 조정으로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 복이 내 가정에 내 어려운 문제에도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는 신적인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 걱정, 근심 갖고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 집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었더라.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요. 이야, 그러면서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리라.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하는 믿음의 그 행적이 얼마나 있는가요? 믿음의 말을 얼마나 했는가요? 믿음의 삶을 얼마나 있는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발하여주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요? 왜 믿습니까? 이사야 55장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떨어져 모든 농작물과 이게 다시 소성하잖아요. 여기도 수국이라는 이게 꽃이 있는데 이 물수예요. 물을 많이 먹으면 잘 꽃이 피고 잘 자라나요. 이게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 비와 눈이 내려서 모든 만물을 적시고 농사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는데 어느 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축복과 형통으로 이어져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디서 이런 믿음의 행중이 작동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겠고 이 종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럴 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이거 초월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종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로마 사람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그 노예 종을 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에 사랑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집에 문제가 탈출되어질지어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의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로 작동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작동하지 않은 꺼진 믿음인가? 아니면 작동하는 믿음인가? 작동해서 하나님이 즉시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으로 살고 날마다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믿음의 실상이 어떻게 꿈꾸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방관자, 방신자로 게을러졌고 핑계와 구실을 대는 남 탓하는 이런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작동하는 믿음은 뭡니까? 구원의 열쇠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작동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더 나가서 로마서 1장 17절에 다 죄인이지만 믿음을 가졌을 때 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열쇠가 작동되어지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을 때 의를 주시는데 의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는 바로 은이라, 구원의 은이라. 믿음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 인종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죄 상관없어요. 다 믿음이 작동되어져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내 성품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성품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누굽니까? 그 큰 긍휼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디메오처럼, 소경 거지처럼 평생 거지였던 소경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실 것이고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낫고자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떴더라. 주님의 성품을 믿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장가 못 가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럴 때 엘리에셀을 통하여 엘리에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이 동네 사람과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든다. 내 동네에 가서 엘리에셀 종아 구하라. 그럴 때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문을 두드렸더니 순적히 리브가를 만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주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있어요. 젖 먹는 어린이가 있어요. 시험만 들어도 다 넘어져요. 그리고 청년이 있어요. 이기고 자꾸 죄를 이기고 이런 믿음이 있어요. 더 나아가 장년의 믿음이 있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알아 순교자까지, 순교자 생활까지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 미란의 정신 갖고 자기 부인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안 깊어져요. 그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작동 안 하는가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변함없고 믿음이 깊어졌다, 믿음이 커졌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커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 삶에 말씀이 들어와 장악되고 내 말씀으로 있을 때, 그럴 때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들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거는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종교개혁자는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커지기 위해서 말씀만 들으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인내해요.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기적을 봐야 됩니다. 도우심을 봐야 됩니다. 때를 따라 덧눈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든 삶에도 있다 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게 믿음의 선수란이 되어질 때 더욱더 믿음의 계단이 올라가고 믿음이 정상화되고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삶이 바로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꾼입니다. 이게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작동하는 믿음은 주님을 통하여 말씀이 임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내 거로 받는 말씀이 이게 귀가 열려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들었는데도 내 거로 안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지 모르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믿는 그 삶 속에서 작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했기에 내 믿음대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집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안 쓰면 의심하고 불만족하고 그냥 믿음의 안경, 믿음의 선글라스를 쓰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현장
형통의 현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깐 낙심할 일도 있고요, 시험할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이 땅에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와요. 그러나 믿음 가지면 모든 근심이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졌던 충남 부여에 있는 장로님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박을 농사했는데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근데 3일 동안 꽃을 유착시키지 않으면, 이 꽃을 이렇게 피드로 뭔가 이게 하지 않으면 이게 꽃이 안 핀답니다. 그래서 그 꽃들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딱 보니까 토요일 시작했는데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주일날이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자꾸 헷갈려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일 예배 다 드렸답니다. 그런데 와서 오면서 자기 밭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개미들이 와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용교 선교사라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그가 내려놓은 책에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작동하는 믿음이 뭔가, 몽골의 여성도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가장 귀한 소가 잊어버렸어요. 주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소가 교회당 앞마당에 놀고 있더래요. 그리고 은혜 받았지 않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11조를 드리는데 드릴 게 없잖아요. 그 옛날 가난할 때. 근데 뭡니까? 몽골에서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이게 소가 연료예요. 땔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남으면 요거 10원 줄 때 가지고 매주마다 갖고 갔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다 갖다 놨대요. 목사님 성사가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 똥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소들이 자기 집 앞에 다 똥을 싸고 가더래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체험. 사렙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자가 왔는데 빚을 많이 줬어요. 선지자인데 빚을 많이 줬어요. 빚을 많이 줘서 두 아들이 채무 때문에 아들이 빼앗을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돈 좀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반지라도 한 돈짜리로 주고 가는 쌀 몇 포 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그릇을 빌려오래요. 야, 이 집안 망했다고 소문내라는 말인가 할 수 있었지만 그릇을 빌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여기다가 부어라 하는 순간에 그 기름이 계속 나와짐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릇을 빌려오는 이성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믿음의 그릇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릇을 순종으로 나가면,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기적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아닌 것, 나를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목사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10년도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내가 스스로 선포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면 이건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그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자녀가 되고, 바른 믿음에는 거룩해지고, 바른 믿음에는 기적이 있고, 바른 믿음에는 형통이 있고, 바른 믿음에는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런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작동하는 믿음은요,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김이 믿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작건 크건 또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 또 오고 또 오지 않아요? 또 없어요. 장가 들면 장가 시키면 무거운 짐 없는 줄 알아요? 또 무거운 짐 또 와요. 내가 다른 거 하면 무거운 짐이 없을 거야.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줍니다.
편안을 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정말 미련맞고 지혜가 없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인도하심이라.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가 전능자가 인도해 주신대요. 그 인도의 묘미, 인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움들이 내게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시편 37편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들이 낳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물별을 바라보라 할 때 별을 바라보는 법칙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낳을 수 없는 태가 낳침에도 불구하고 낳았고 자녀를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민족의 복을 받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세상의 모든 약속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졌을 때 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처럼 작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의 복, 내 복, 엘리야의 복, 내 복, 엘리사의 능력, 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원어를 보면 뭡니까? 믿음의 원한 구약에는 믿음이 사용된 단어가 보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이거는 에멘이라고도 하고 아멘입니다.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하라, 구할 것이요 며느리를 찾으러 가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의지할 때 그게 아만, 그게 에멘입니다. 거기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견고케 하리라.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에멘의 뜻이에요. 헬라어는 피스투스입니다. 이게 성경에 600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600번을 빼놓으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피스투스란 말은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염려 맡기고 모든 무거운 짐 맡기고 교회 사역을 맡기고 다 가정 사역을 맡기고 우리가 할 일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스스로 일하는 자를 돕는 건 아니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돕겠다, 스스로 만들겠다, 내가 이룬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발걸음 걸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보십시다. 이 바울 사도의 믿음, 작동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거를 바라는 게 믿음이래요. 이게 육과 증권이에요. 뭐냐면 이게 기초예요. 이게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보는 것에 이게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청약하고 계약 문서 이거 갖고 오고 유가 주권을 갖고 와 증권, 그게 아무것도 종이 쪽쪽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올 줄을 믿고 계약하는 순간에 증권증 받는 순간에 내 집이에요, 내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두 번째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볼 수 없는 자녀를 봤고, 노아는 홍수를 보았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보았기에 그 성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함성 지른다고 무너지는가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음나파를 불어라, 함성을 하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사랑한 대상이 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게 합니다. 왜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왜 홍해를 갈라놓고 요단강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거의 증거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꿈꾸는 거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꿈꾸는 걸 쓰면 예배드릴 때마다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져야만이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참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히브리 기자는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딱 했어요. 이 히브리 11장 믿음장도 대단한 믿음에 대한 소개 아닙니까? 평생 작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보지 못하는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이전은 저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의 주래요. 주라는 거 믿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내게 믿음을 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주신 그분 안에서 믿음을 주신 분량대로 믿음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능력의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현재 완료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온전해지는 역사가 현재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완료돼 버려요. 그 즉시로 원격 조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역사가 믿음의 시작한 주요, 믿음을 끝을 맺을 수 있는 완성자,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믿음의 주를 날마다 바라보고 인내로서 경주하자는, 인내로서 예배하고 인내로서 기도하고 인내로서 충성 다하자는. 왜요? 인내가 빠지면 경주 못합니다. 믿음의 경주 못하고 단거리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평생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인내 주님 바라보면서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하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낙심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날 사랑했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온 여러 가지 피곤의 문제, 낙심의 문제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우심을 바라면서 달려가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바라봤어요. 모세도 바라봤어요.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꿈대로 될 줄로 바라봤어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요셉도 바라보고 모세도 바라봤어요. 여러분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라본다는 말은 이 영어로 보면 픽스입니다.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께 믿음을 딱 못을 박는,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 예수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모든 결정권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삶,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픽스해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왜요? 우리 이상은 왔다 갔다 해요. 삶도 왔다 갔다 해요. 감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예수를 딱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분의 못을 박아두면 어떤 상황이 문제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님이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부가 쟁기질 하려면요, 앞에 딱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요, 삐뚤빠뚤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정을 보면 삐뚤빠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있다가 믿음 없다가 왔다 갔다. 언제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우시고 행복했다, 감사했다, 늘 이런 고백이 늘 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분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기적의 사람 한번 소개하겠는데, 미국의 글렌 커니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위에 9살째 형이 있었고 그 위에 11살짜리 누이가 있었는데 학교가 한 학급만 있는 미국에 있는 1934년도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의 겨울철에 남방라국에서 형 9살짜리가 석유를 갖다 놓고, 그리고 조개탄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내가 갖다 놓은 순간에 그다가 뭘 석유를 부었는데 펑 터져가지고 동생이 난로를 켜는 걸 보고 가까이 왔다가 동생도 화상을 입어 이 살이 다 떨어지고 형은 이것으로 죽게 됩니다. 그 이윤즉 그날 밤에 동네에 회의가 할 자리가 없어서 그 학교 교실을 빌려다가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휘발유를 석유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갖다 놔 모르고 벗어요. 그리고 나중에 휘발유를 부더라도 얼른 성냥을 피고 이게 비껴야 되는데 밑에 이게 조개탄 밑에 조금 불씨가 있어서 휘발유를 붓는 순간에 펑 해가지고 통과 함께 두 아이가 봉변을 당하고 화상을 당합니다. 집에 3km 떨어진 걸 겨우겨우 의지해서 집에 갔는데 결국 형은 죽게 되고 죽을 때 찬양하면서 주님께 갑니다. 찬양하면서 형이 죽게 됩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동네 아줌마가 얘도 너무 어렵겠네요. 죽게 되겠네요. 그리고 의사가 말합니다. 죽든지 이 아이는 다리를 절단하든지 둘째 하나인데 일단은 너무 화상이 많은 왼쪽 발가락 5개를 잘랐어요. 살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동네 아이들이 흉측한 아이로 이 아이를 대해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뒹굴면서도 계속 일어나서 결국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다리를 통해서 더 힘있게 하리라. 달리기를 막 달려다닙니다. 그럴 때 달리기 대회에 고등학교 선수보다 더 잘하는 달리기 선수가 12살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1934년에 베를린 올림픽 개최해서 미국 선수 하나가 은메달을 땄고 1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땄는 역사가 바로 미국의 글렌 커니맨이라는 사람이고, 그런 평생에 좋았던 말씀이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날개치면 올라갈 것이다. 장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날개치며 올라갈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작동하는 믿음을 가질까요? 세계 전도왕 빌리그램은 15분 법칙을 말씀의 15분, 기도의 15분, 전도 15분을 가질 때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 생활 15분 있는가요? 기도 생활 정오에 5분이라도 있는가요? 더 나아가 뭡니까? 전도 생활 15분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작동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파워엔진으로 작동한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300명을 파송했던 선교사라고 하던 진센도프 백자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100% 헌신한 한 명은 99명의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모든 작동시키는 이 한 사람이 기적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 한 분이 선교사로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사 고백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살을 베어 보아라. 예수의 피가 솟구칠 것이다. 내 심장을 열어보아라. 예수의 심장이 고동칠 것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가노라 라고 파워의 엔진을 가졌던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 믿음의 구동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삶이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언젠가는 실상이 옵니다. 증거가 옵니다. 상이 옵니다. 멸관이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에는 부도수표가 절대로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